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상권 12장 로마와의 동맹과 스파르타와의 동맹. 요나단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로마인과의 우호 관계를 굳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사신들을 뽑아 로마로 보냈다. 또 같은 목적으로 스파르타와 그 밖의 다른 곳에도 편지를 보냈다. 로마에 간 사신들은 원로원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사제 요나단과 유다 국민은 여러분과 맺은 우호 관계와 동맹을 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여기에 보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사신들이 안전하게 유다 땅에 돌아가도록 주선해 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 지방 장관에게 써서 그들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스파르타인들에게 보낸 요나단의 편지. 요나단은 스파르타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사제인 나 요나단과 나라의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온 국민이 스파르타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왕이었던 아레오스가 전에 우리의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을 여기 동봉합니다. 그 편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니아스는 귀국의 사신을 성대하게 환영하였고 동맹과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선언을 기록한 편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는 성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과 동맹 또는 우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와 여러분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형제 관계를 맺고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의 편지를 받은 지도 퍽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일이나 그 밖의 다른 적당한 날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형제를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영광은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국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쟁 때문에 여러분이나 그 밖의 다른 동맹국들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누를 끼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의 수중에서 구출되었고 원수들은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안티오쿠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를 뽑아 전에 로마인들과 맺었던 우호 관계와 동맹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나라에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우리와의 형제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레오스가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나 아레오스가 유다의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다인은 서로 형제이고 두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터이니 귀국이 얼마나 번영했는지에 관하여 나에게 편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실을 귀하에게 전하라고 나의 사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단과 시몬의 승리. 요나단은 데메드리오의 장군들이 전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려고 되돌아왔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진군하여 하맛 지방에서 그들과 만났다.
이렇게 하여 요나단은 적군이 자기 나라에 침입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요나단이 적진에 보냈던 정찰병들이 돌아와 적군이 그날 밤 유다인들을 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이 보고를 들은 요나단은 해가 진 후에 무장을 단단히 갖추고 전투 태세로 깨어 있으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진영 주위에 전초병을 배치하였다. 적군은 요나단과 그의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자기 진영에 불을 피워놓고는 달아났다. 밤새도록 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므로 요나단은 적군이 도망친 것을 아침까지 모르고 있었다. 요나단은 도망친 적군을 추격해 보았지만 적군은 벌써 엘루데로스 강을 건넌 후였기 때문에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요나단은 공격의 대상을 바꾸어 자바데인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인들에게로 진격하여 그들을 쳐 부수고 물건을 노획했다. 그리고는 진영을 거두어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부근의 온 지방을 두루 다녔다. 한편 시몬은 시몬대로 자기의 진지를 떠나 아스칼론과 그 주위에 있는 요새까지 진군하였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꾸어 요빠로 진격 그 도시를 재빨리 점령하였다. 왜냐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요빠 요새를 데메드리오 군에게 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도시를 점령한 후 시몬은 수비대를 배치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요나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원로들을 소집하여 의논한 끝에 유다 땅 여러 곳에 요새를 세울 것과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 쌓을 것, 그리고 예루살렘 요새와 예루살렘 시내와의 사이에 아주 높은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장벽을 쌓는 목적은 요새와 도시를 갈라놓아 요새 안의 군대들을 고립시킴으로써 시내 사람들과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동쪽 계곡의 성벽이 일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요나단은 가페나다라고 하는 구역의 성도 수축하였다. 시몬도 평원지대의 아디다라는 도시를 재건하고 성문을 달아 빗장으로 잠그고 요새로 만들었다. 포로가 된 요나단. 그때 트리폰이 안티오쿠스 왕의 왕관을 빼앗아 쓰고 아시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었다. 그러나 요나단이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전쟁까지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므로 트리폰은 요나단을 잡아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벳산으로 진군하였다. 요나단도 전열을 갖추어 정예병 4만을 데리고 트리폰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벳산으로 갔다. 트리폰은 요나단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그와 맞서 싸우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트리폰은 요나단을 성대하게 환영하면서 그를 자기의 모든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선물을 주고 자기 친구와 군대들에게는 자기에게 복종하듯 그에게도 복종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지도 않은데 어찌하여 귀가는 이 모든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부하 몇 사람만 뽑아서 귀관을 호위하게 하여 나와 함께 프톨레마이스로 갑시다. 나는 그 도시는 물론 그 밖의 모든 요새와 주둔근과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귀관에게 넘겨주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말을 곧이 듣고 자기의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군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 버렸고 요나단의 곁에는 3,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또 2,000명을 갈릴레아로 보내어
결국 요나단과 함께 간 군인들은 1000명밖에 안 되었다. 요나단이 프톨레마이스에 들어가자 프톨레마이스 사람들은 성문을 잠근 다음 요나단을 체포하고 그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칼로 쳐 죽여버렸다. 트리포는 요나단의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보병과 기병을 갈릴레아와 대평원지대로 출동시켰다. 요나단의 군대는 적군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는 요나단이 잡히고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이 모두 적군의 손에 죽었음을 알고 서로 격려하면서 일치단결하여 전투 준비를 갖추어 앞으로 나아갔다. 추격하던 적군은 요나단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싸우려는 태세를 보이자 돌아서 가버렸다. 그래서 요나단의 군대는 무사히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는 한편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온 이스라엘 국민이 그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은 지도자를 잃었고 이제 그들을 도울 사람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술 가장 좋은 때이다.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아주 잊어버리게 하자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궁리를 하였다. 마카베오서 상권 13장. 요나단의 후계자 시몬. 그때 시몬은 트리폰이 유다의 땅을 침입하여 그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대군을 모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가문이 율법과 성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 사실과 우리가 치른 전쟁과 고통이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에 비해 조금도 나은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민족과 성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처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증오심에 불타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의 사기는 또다시 높아졌다. 그래서 백성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당신은 당신 동생 유다와 요나단의 대를 이은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 싸워주십시오. 당신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시몬은 모든 전투원을 소집, 예루살렘 성의 수축을 급히 완성하고 예루살렘 둘레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 요나단에게 많은 군대를 주어 요바로 파견하였다. 요나단은 요바의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곳에 주둔하였다. 요나단의 최후. 마침내 트리폰은 유다 땅을 침공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프톨레마이스를 출발하였다. 트리폰은 포로가 된 요나단을 데리고 갔다. 이에 맞서 시몬은 평야를 향하여 아디다에 진을 쳤다. 트리폰은 시몬이 그의 동생 요나단 대신 들고 일어나 자기와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을 알고 시몬에게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동생 요나단은 그 직책상 왕의 금고에 돈을 바쳐야 하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에게 붙잡혀 있다. 그러니 지금 은전 100달란트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요나단이 석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 둘을 인질로 보내라. 그러면 그를 석방시켜 주리라. 시몬은 그의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들에게 큰 원한을 살까 두려워서 돈과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는 자기가 돈과 아이들을
트리폰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원망을 듣기 싫었던 것이다. 결국 시몬은 아이들과 돈 100달란트를 보냈다. 그러나 트리폰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요나단은 석방되지 않았다. 그 다음 트리폰은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없애버리려고 출격하였다. 그는 아도라라는 곳으로 해서 길을 돌아갔다. 그러나 시몬과 그의 군대는 트리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침공을 막았다. 그런데 예루살렘 요새 안에 있는 자들이 트리폰에게 사람을 보내어 광야를 거쳐 자기들에게 올 것과 식량을 보내줄 것을 독촉했다. 트리폰은 자기의 전 기병대를 출동시키려고 준비했지만 마침 그날 밤 폭설이 내려 기병대는 출동할 수가 없었다. 트리폰은 그곳을 떠나 길르앗 지방으로 갔다. 그는 바스카마 가까이 이르러 요나단을 죽여 그 땅에 묻고 군대를 돌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요나단의 장례. 시몬은 사람을 보내어 동생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조상들의 도시인 모데인에 묻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몹시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다. 시몬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무덤 위에 앞뒤를 매끈하게 간 돌로 기념비를 높이 세워 먼 데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그의 형제 넷을 기념하는 피라밋 7개를 만들어 쌍쌍이 마주 세워 놓았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큰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영원한 기념물로 여러 가지 전리품을 장식하고 그 전리품 곁에는 배를 조각하여 붙여 놓았다. 그래서 바다를 향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볼 수가 있었다. 모데인에 세운 이 묘소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시몬과 데메드리오의 동맹. 트리폰은 어린 왕 안티오쿠스에게 반역하여 끝내 그를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대를 이어 스스로 왕이 되고 아시아 왕의 왕관을 썼다. 그 후 온 나라를 크게 어지럽혔다. 한편 시몬은 유다 나라의 여러 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그 주위에 높은 탑과 큰 성벽을 쌓았으며 성문을 달고 빗장으로 단단히 잠근 후 요새 안에 식량을 저축하였다. 시몬은 또 한 사람을 뽑아 데메드리오 왕에게 보내어 트리폰이 온갖 약탈을 자행한 사실을 고하면서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데메드리오 왕은 그 탄원에 답하여 시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냈다. 나 데메드리오 왕이 대사제이며 왕들의 친구인 시몬과 원로들과 유다의 국민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기아가 보낸 황금관과 종려나무가지를 잘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완전한 화평을 맺고 또 여러분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허가를 내리기 위해 나의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바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허가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요새는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범한 어떠한 과실이나 범죄라도 나는 그것을 용서하며 여러분들의 비추로 남아있는 왕관세도 모두 면제하고 그 밖에 예루살렘에서 징수하던 다른 어떠한 세금도 이제부터는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의 친위대에 편입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입대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화 있기를 빕니다.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공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의 대사제이며 사령관이며 지도자인 시몬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게젤 요새 점령. 그 무렵 시몬은 게젤 요새를 향하여 진을 치고 군대를 그 요새 주위에 배치, 성을 공격하는 기구를 만들어 요새 가까이에 장치하였다. 그리고 요새의 탑 하나를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병사들은 성을 공격하는 기구를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성 안은 일대 수라장이 되었다. 성 사람들은 모두 처자를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시몬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벌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시몬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전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는 주민들을 그 성에서 내쫓고 우상을 모셨던 집을 깨끗이 한 다음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입성했다. 그는 온갖 부정한 물건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만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 성의 방위를 굳건히 하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다. 예루살렘 요새 점령. 그동안 예루살렘 요새 안에 있던 자들은 시골을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몹시 굶주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시몬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시몬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을 요새에서 추방하고 요새의 온갖 더러운 것을 치워 깨끗이 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시몬은 매년 이 날을 경축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요새 가까이 있는 성전 산의 방비를 더욱 굳히고 부하들과 함께 그 안에 살았다.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성인이 된 것을 보고 그를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요한은 게젤에 주둔하였다. 마카베오서 상권 14장. 데메드리오 체포. 172년에 데메드리오 왕은 군대를 소집하여 트리폰과 싸우려고 메데로 가서 원조를 청하였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왕 아르사케스는 데메드리오가 자기 영토 안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를 생포하라고 장군 하나를 보냈다. 그 장군은 출격하여 데메드리오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를 붙잡아 아르사케스에게로 데리고 왔다. 아르사케스는 데메드리오를 감금해버렸다. 시몬의 영광.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 나라에는 하루도 평온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가 마음 쓴 것은 자기 민족의 행복뿐이었고 날마다 백성들은 그의 권위와 영광을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그는 욥바를 취하여 자기 항구로 만들었고 여러 섬에 이르는 해로를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그는 나라의 영토를 넓혔고 온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렸다.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왔고 게젤과 벳술과 예루살렘 요새를 지배하고 그곳에서 불결한 모든 것을 치워버렸다.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는 자는 없었다. 백성은 평화롭게 자기 땅을 가꾸었고 땅은 많은 곡식을 내었으며 평지의 나무들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태평새우를 구가하였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시몬은 여러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기를 공급하여 방위를 튼튼히 했다. 그는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사람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으며 그들의 마음을 괴롭힐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원수들이 그 땅에서 사치를 감추었고 그 시대의 모든 왕들도 멸망하였다. 시몬은 백성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스스로는 율법을 엄수하면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과 악한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로마와 스파르타 두 나라와의 동맹 갱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와 스파르타에 전하여지자 그곳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은 요나단의 형 시몬이 자기 동생 대신으로 대사제가 되어 자기 나라와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동생인 유다, 요나단과 맺었던 우호 동맹을 갱신하고자 계약문을 노새판에 새겨 보냈다. 그 계약문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는데 다음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내온 서한의 내용이다. 스파르타의 지도자들과 온 시민이 형제국인 유다의 대사제 시몬과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의 온 국민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민에게 보낸 사신들은 여러분들의 영광과 영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내방을 기뻐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공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사신 안티오쿠스의 아들 누메니우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텔은 우리와의 우호 관계를 갱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왔다. 온 국민은 기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이 사신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국가의 보존 문계 속에 넣어 스파르타 국민으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대사제 시몬에게도 이 사본을 만들어 써 보내는 바이다. 그 후 시몬은 로마 사람들과의 동맹을 굳히기 위해서 누메니우스에게 무게가 1000미나 되는 큰 황금 방패를 들려 로마로 보냈다. 시몬에 대한 찬사. 유다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의 형제들과 일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적과 싸워 그들을 격퇴시키고 자유를 쟁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노새판에 계약문을 여러 개 새겨 그것을 시온산에 있는 여러 기념부에 붙여 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2년 즉 대사제 시몬의 제3년 엘루월 18일 아사라멜에서 제관들과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성대하게 모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공포되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요아림 가문의 한 사제 마따디아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전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의 원수들과 대항하여 이 나라에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요나단은 백성들을 일치단결시키고 백성의 대사제가 되었다가 마침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공하여 성소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시몬은 결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싸웠으며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다 바쳐 이 나라의 군대를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봉급을 주었다. 또 유다 나라의 여러 도시들과 국경에 있는 벳술의 방비를 견고히 하였다. 벳술은 전부터 적군의 무기고가 있던 곳이다. 그는 여기에 유다인 수비대를 배치시켰다. 그는 또한 해안 도시 요빠와 전부터 적이 살고 있던 아조토에 인접한 게젤시를 요새화하였다. 그리고는 그곳에 유다인들을 정주시켰고 그 모든 도시를 부흥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다. 유다 백성은 시몬의 애국심과 나라의 영광을 빛내려는 갸륵한 마음을 보고 그를 자기들의 영도자 대사제로 모셨다. 그들은 시몬이 자기들을 공정하게 다스렸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으며
나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전심전력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침략하였고 심지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도 공략하여 그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그 요새에서 나와 성소주의를 더럽히며 성령을 몹시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런데 시몬은 그의 생시에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이런 자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방인들이 쫓겨난 그 요새 안에다 시몬은 유다인 군인들을 배치하고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예루살렘의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렸다. 그 결과 데메드리오 왕은 그를 대사제로 인준하고 자기 친구의 한 사람으로 삼았으며 그에게 최고 영예를 주었다. 왕은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을 친구, 동맹자, 형제라고 부른 사실과 시몬의 사신들을 후하게 환대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 국민과 사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영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시몬은 유다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성전을 관리하고 온 국민의 활동을 감독하며 나라와 무기와 요새를 장악할 것이다. 온 국민은 시몬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나라의 모든 문서는 시몬의 이름으로 처결되어야 한다. 시몬은 자색 왕복을 입고 황금 장식물로 단장할 권한이 있다. 국민이나 사제 중 어느 누구도 이 결정의 어느 하나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시몬의 동의 없이 나라에서 어떠한 회의도 소집할 수 없고 자색 왕복을 입을 수도 없다. 이러한 규정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시몬에게 부여하는데 찬성하였으며 시몬은 대사제가 될 것을 수락하였고 유다 국민과 사제들의 통치자이며 수령으로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만 백성을 다스릴 것에 동의하였다. 이 비문을 노쇠판에 새겨 성전 경내에서도 돋보이는 곳에 붙여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본을 만들어서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성전 금고 속에 보관하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상권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